여러분은 사회가 이렇게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아주 명료해져야 됩니다. 날카로워져야 되고 더 영적이어야 됩니다. 오늘은 5장을 지나서 계시록 6장 일곱 임 때는 계시록 6장을 가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곁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병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에 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저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계시록은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해석하는 그 틀을 몇 개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제 견해를 지금 삽입해서 계시록을 지금 해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환란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에 나가도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1차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입니다. 미국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미국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현지 법에 어느 정도 적용을 받지만 그 사람들은 특별히 또 파견되어 있는 미군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거의 안 받아요. 그래서 물도 미국에서 공수해서 먹고 있고
봉급도 미국에서 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말, 세상 유행이나 이 세상의 법에,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세상 유행이나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니는 사람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주권을 세상에다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어하거나 복을 주거나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다른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 먹으면 세상 통치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반이 안 된 사람들,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이 안 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녀도 그 사람은 세상의 통치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못 군다리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미군들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바로 영창에다 집어넣고 재판을 해서 형량을 때릴 텐데 못하는 거예요. 미국 소속이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왜 못 건드리냐?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신앙 경력이 믿음은 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가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온다 할지라도 하루 24시간 돌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이 불순종하고 세상을 받아들인다면 밥이에요. 그건 밥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해요. 지금 이 계시록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7년 환란이 어떻고 7인, 7나팔, 7재앙이 어떻고 그런 거는 두 번째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 있으면 7년 환란보다 1000배 더 강한 거 와도 우리 못 건드려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를 못 맡겨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이렇게 하면 해가 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세상 나라고 마귀가 얼마든지 끌고 다니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의 지배를, 그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기본이 말씀이에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기본이 흔들리면 소용없습니다. 암만 높이 쌓아도요, 훅 하면 확 쓰러지거든요. 절대로 흔들지 말아야 될 기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입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나타내 줘야 알지 성경 공부해서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나야 돼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시골에 기억님 모르는 할머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영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전 작업으로 우리가 이성적인 작업을 하는 게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영으로 만나는 겁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지가랑이 끌고 세상
산을 안 가요. 왜 시궁창에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가 이루어져야 돼요. 마태복음 11장을 읽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읽으세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읽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쉬고 내 짐을 가벼우리라 하십니다. 이 계시록의 틀이 이방인을 위한 교회 시대입니다. 이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한 일에 이게 7년이거든요. 1회가 7년입니다. 이 7년이 나눠져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이 전 3년으로 들어가는 확실한 징조가 있습니다. 확실한 징조가 첫 번째, 두 증인이 완전히 나와야 돼요. 이 두 증인은 이 전 3년 반 1260일, 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라오디게아 일로 들어가는데 이 7년 환란은 한 일입니다. 여기 다니엘서부터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장을 먼저 읽어야 되겠네요. 다니엘서 9장. (27절) 거기 24절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이라로 하나님께서 기한을 딱 정했다 이겁니다. 490년입니다. 그래서 69일에는 지금 완전히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겁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69일에는 다니엘과 함께 이 70일에로 시간을 정했는데 7일에하고 62일에, 그래서 69일에는 이미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일에 남았습니다.
이 한일에 남았을 때 이 두 번째 증거가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의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이 되어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의 수장이 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옛날로 얘기하면 블레셋입니다. 이들과 7년간 평화조약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니엘서 9장 지금 27절 내용은 세계 정부가 탄생하고 그 세계 정부의 대통령,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수장이 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구약의 블레셋으로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과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어야 이 7년 환란기로 이렇게 넘어간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제3성전 성전이 건축 시작을 하죠. 저번 시간에 했죠. 이게 8개월 만에 성전이 이제 건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으로 넘어가는 징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징조 가운데 하나가 이 두 증인이다. 이 두 증인은 7년 환란이 시작되고 중간에 후 3년 반으로 넘어가는 중간이 있는데 요 1260일 동안 사역하는 사람이 두 증인이다. 그거를 확인합니다. 계시록 11장. 그럼 오늘 본문을 읽은 저 인 때는 그 위치가, 그 시기가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한번 확인하려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거는 말씀의 잣대입니다. 정확한 신구약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는 말씀의 잣대입니다. 캐논입니다. 정경.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이거는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성전이 있는데 정사각형인 성소가 있고 직사각형인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죠. 이게 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이제 법궤가 있는 곳에 여기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는 번제단하고 돌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갖고 여기하고 여기는 청량을 하되 이건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으로 들어가면, 여기 1003년 반으로 들어가면 두 증인들이 1260일 3년 반을 예언하는데 말씀 갖다 이렇게 청량을 하는데 여기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도 번제단에 와서 피를 뿌리며 그 제물을 태우고 이 물두멍에 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측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등대와 떡상과 향단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런 삶으로 완전히 대전환이 되어야 돼요.
자기 일에 앞장서서 가면 여기 있다가 이때는 두 증인들이 청량을 안 한다고. 2절에 읽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하되 2절 시작. 성전당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만들어져야 7년 환란인 한 일회로 진입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증인은 사역하는 기간이 전 3년 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6장은 계시록 6장 보세요. 그 다음에 7장을 봅니다. 6째 인까지 떨어졌죠. 6째 인을 떼고 7째 인으로 넘어갈 때 7장입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자연 환경도.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드리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14만 4천을 첫 번째 환란 전반기에 활동하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환란 때 활동하는 이스라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는 신구약에 구원받은 총수를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저번에 말했죠. 더 이견은 천년왕국 때 이 후 3년반이 지나고 히브리어는 메시아 왕국이고 헬라어는 그리스도 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천년왕국입니다. 여기 완전히 파라다이스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가 왕이고, 전부 다 여기는 이제 기독교죠. 다른 게 없죠. 하나의 정부, 하나의 교입니다. 그거를 마귀가 이 환란 때 이걸 모방해서 여기서 해보려는 거예요. 그게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 지가 하나님 노릇 해보려는 게 여기 7년이거든요. 마귀가 보통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는 이 7장의 14만 4천이 이때 구원받을 그 육체를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양육할 이때 종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계시록 7장을 요 개념을 갖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에 인 떨어질 때는 아직 이 환란으로 아직은 안 넘어갔다, 그렇게 저는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 뜰 때부터 이게 넘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7 교회일 때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인, 일곱째인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전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라는 것은 이 7년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징조가 두 증인이 완성이 돼야 된다. 왜? 그들은 사역하는 기간이 1260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완성이 안 되면 이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 세상에 드러나서 이스라엘과 수천 년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과 7년간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된다. 이건 트럼프도 못합니다.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사위 쿠시너하고 영국의 왕자인 사람들이, 트럼프 사위는 이스라엘, 영국 왕자들은 중동에 가가지고 그 평화조약 그 매뉴얼을 갖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예비 단계고, 세계 정부의 수장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부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와 같이 제국이 있죠. 이것을 다 합쳐서 마지막에 이루는 제국이 세계정부거든요. 세계정부. 이게 NWO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해가지고 지금 인구를 약 5억에서 7억으로 줄이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 땅을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이렇게 지금 한 80억 되는데 1900년대만 돼도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고, 지금 이걸 놔두면 십몇 년 지나면 1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대책이 안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인구를 10%로 줄여가지고 이것을 엘리트사의 지상 낙원을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부는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죠, 헬라, 로마를 이어서 마지막에 이 땅에 있는 하나의 통치국가를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 정부가 되면 이제 종교가 통합되는 거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죠. 기독교는 이제 거기에 이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미래로 들어가는 이 징조가 두 증인과 세계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 이스라엘과 영원한 원수가 된 팔레스타인이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된다. 그러고 나면 이제 조약이 맺고 8개월 만에 제3성전이 건축이 된다. 이게 한 일회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징조라 이겁니다. 그리고 12장을 봅니다. 그래서 이 여기로 들어가는 이 중요한 기준, 그 징조고, 또 93년반이 시작되는 이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멜로관을 썼더라. 이거 해 입은 여자 교회입니다. 해는 진리, 복음을 상징하고 있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중생하는 사람들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건 마귀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별은 이제 종들 얘기하는 거죠. 타락한다는 겁니다.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 네. 그래서 이 3년 반을, 3년 6개월을 교회 쪽에 쓸 때는
1260일이라고 했고, 이 3년 6개월을 마귀 쪽에 쓸 때는 42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이 시기는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이 1260일을 양육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쪽에 이 후 3년 반을 쓸 때도 1260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에 마귀의 역사는 여기를 42달이라고, 마귀의 시간을 얘기하면 여기는 또 42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후 3년 반 마귀가 지배하는 때 이렇게 이제 교회가 양육된다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예, 1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성전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후 3년 말입니다. 마귀가 사역하니까 이게 42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째 나팔이 울리고 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개념을 잡고 있는 것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중간에 7째 나팔이 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에 의해서 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지배하는 42달의 역사가 성전망 마당이 짓밟히고 이 1260일 동안 양육받는 사람들은 독수리 두 날개에 업혀서 예비처로 가고 하는데 그것이 후 3년 반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지금 잡아야 된다. 그러면 오늘 이 계시록 6장의 인되는 그 위치는 어디에 지금 들어가야 가장 적합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으로 갑니다. 여기 이 7년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법 이런 것이 전 세계가 다 통과가 돼야 된다.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로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 이 인체에다가 칩을 받는 그런 일들이 보편화돼야 된다. 그리고 경제가 붕괴돼야 된다. 이게 사전적으로 일어나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지금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가 대한민국도 올 이 하반기가 지나면 내년 가면 엄청날 겁니다. 살려달라고 난리 날 겁니다. 이게 사전에 그런 작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라 이거죠. 6장을 지금 해석하겠습니다.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의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그러니까 이 인뜰 때도 해석이 초대교회 때부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띄어졌다. 이 간격이 이때는 인뛰는 건 100년이다. 나팔 부는 건 한 10년이다. 대접 제한은 이것이 1년 이렇게 된다. 몇 개월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수용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서부터 첫째부터 이렇게 떼는 건 아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을 뜰 때는 첫 번째 흰말이거든요. 흰말. 이 흰말은 적그리스도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복음이
복음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이상해진다 이거예요. 신발에 나왔을 때는. 여기 인뛸 때 첫 번째는 복음이 타격을 받고,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인간이 타격을 받고, 세 번째는 이 지구의 자연이 타격을 받는 게 인뛸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발은 복음이 타격받는 얘기하고, 붉은 말, 검은 말, 이 청황색 말, 그리고 다섯째 인 떨어질 때는 인간들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제 사는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여섯째 인 뜰 때는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이 진리라든지 주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적으로도 이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 지금 현대 교회의 복음은 어마어마하게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이라는 것이 빠져버려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가자마자 예수를 영접하고 바로 구원받습니다. 그게 복음의 타격을 받은 가장 큰 증거예요. 왜 그러냐? 인이 떨어지면서 신발에 나와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되고 세속주의가 되고 기복주의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CBS나 CTS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전에하고 감이 어떤가? 아마 듣기 어려울 거예요. 다 이 땅에서 인간들 잘 사는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 복음이 완전히 변질, 신발이 나와서 미혹이 돼가지고 완전히 복음이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인띄는 겁니다. 신발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게 이제 복음이 변질된, 복음이 진리가 타격을 받은 겁니다. 그 세 번째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린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건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일루미나티가 이 세계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 대전을 3번 해야 된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까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차 대전이 일어나면 이제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 3차 대전이 어디냐면 성경의 9장입니다. 계시록 9장. 계시록 9장 1절부터는 5달 동안 아주 그냥 굉장한 이 환란이 오는 첫 번째 하고,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이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거의 모든 신학자가 동의를 하고 있어요.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이때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전 3년 반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3차 전쟁. 어떤 사람은 전 3년 반 전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런 해석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아주 알맞은 조건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두고, 그래서 이 3절부터 둘째 인은 전쟁입니다. 이건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5절, 셋째 인 뜰 때는 이게 검은 말입니다. 기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소망이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6절에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문 사이로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달의 운에 밀한대요 한 달의 운에 계속되었다. 먹은 남유와 표준을 해치 말라 하더라. 예,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한 10만 원 치면 지금은 10만 원이면 쌀 반짝 사이거든요. 한 40kg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검은 말이 와서 지금 이제 수천 년 이어오는 인간의 경제를 지금 붕괴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곡식값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여기는 10만 원 갖고 밀한데 보리석대 산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년대 식량 비축 비율, 80년대 비축 비율, 90년대 비축 비율, 현재 2000년대 비축 비율, 예전 70년대 이게 세계 식량 비축 비율이 77일분이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줄어가지고 지금 한 달분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죠.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끝장나는 거거든요. 계속 이제 굶어서 죽습니다. 7절. 넷째 해를 떼실 때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건 시체를 죽음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모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이게 청황색은 바이러스거든요. 균입니다. 균. 그 사스, 메르스, 지금 코로나 왔어요. 코로나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00년, 2010년, 2020년 이 주기가 엄청난 겁니다. 이 코로나가 낫긴 낫는데 폐 기능의 40%, 80%를 잡아먹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백신 만들려고 사람들이 난리 났지만 그거 만들어면 이제 변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흰 말이 나와서 복음을 타격을 하고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인간을 지금 타격을 하고 있어요. 인간을 공격을 하고 있다. 인이 떨어지고 있다. 열이 들어가는 초입에 지금 와 있다. 9절. 여기에 6절에 감람유하고 포도주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피에 은혜를 완전히 입은 사람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감람유라는 단어하고 포도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들은 기근이 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해를 안 받는다 이거예요. 이들 하나님이 살린다 이겁니다. 어떻게 살리냐? 그때 가보시면 압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주권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이라고 했죠. 아까 계시록 11장에 그 제단 청량하라는 두 증인한테 말했죠. 그 사람들이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 성전방 마당에 있는 번제단과 물동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전에 그 옷에 대해서 말했을 때 류코스 하마티온이라는 그 옷은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입혀주는 옷이고 여기는 류코스 스툴레라는
구원받은 죽어있는 영혼들이 잠시 잊고 있는 하나님 주신 흰 두루마기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부활해서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오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것은 비시노스, 카타로스, 여기 뭐라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그 옷 세마포 그걸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예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라. 내가 만들 수 없다 이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결혼식에 참여한다고 마태복음 22장에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복을 안 입고 가니까 너 왜 안 입고 왔냐 해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다. 결혼장치는 반드시 혼주가 초청한 사람한테 옷을 보내기 때문에 자기가 옷을 안 입고 갔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쫓겨나. 그래서 바꿔 넣어던데 내가 쫓으면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각 저에게 힘든 하기를 주시며 하라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대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하다. 그 수가 자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첫째는 이 복음이 타격을 받아서 복음이 변질이 됐다. 다른 복음이 됐다. 갈라디아에서 말한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의 종들이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왜? 그거는 흰말이 와서 미혹을 시켜가지고 복음이 변질이 됐다. 복음이 타격을 받았다. 둘째 인을 뗄 때부터 다섯째 인까지는 인간이 타격을 받는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이 바이러스로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다. 지금 80년, 90년 사신 분들이 살면서 이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고 집에 갇혀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타격을 받습니까? 눈에 배지도 않는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그 사이즈가 되는 이 코로나가 인간을 이렇게 타격을 주고 있다. 지금은 이 넷째 인까지 떼졌다고 해도 뭐라고 못해요 지금. 이건 분명히 온 거거든요. 12절은 이제 자연이 타격을 받고 이거는 상징적으로 영적인 이 직분자들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는 걸 두 개를 중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진짜 물질 세계에 지진 납니다. 해가 성당같이 어두워지고 이건 양쪽을 다 얘기하고 있죠.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해가 이제 검어질 때가 올 거고 이 진리인 복음이 이제 검어지고 있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죽어 나자빠지고 달도 이제 징조를 나타낼 때가 올 겁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주의 종들이 이렇게 이제 타락이 돼서 떨어진다는 그런 걸 상징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 죽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이 진 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아까 이 계시록의 틀에 2장 3장의 이방인을 위한 교회 시대, 그리고 여기 7년 환란기로 넘어가면 주도권이 이방인에서 유대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방인의 교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요 초입으로 들어가는데 이런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조건들이 이루어지게 인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 견해는 인 떼는 것은 아직 7년 환란기로 들어간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팔부터는 7년 환란기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계시록 6장에 인을 떼는데 6가지 인을 떼는데 첫 번째 인은 복음이 변질되는, 복음이 타격을 받는다. 복음이 굉장한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에서 상당히 이탈되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를 사랑하는 예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데 오히려 이 복음을 이용해서 네가 성공해야 된다. 네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주님께 아리고 그걸 이루면 너 복 받아. 이런 복음이 됐다. 그게 첫 번째 인이 떨어져서 흰말이 나와가지고 미혹하고 있다. 그 미혹이 전 세계 기독교가 다 걸려들고 있다. 복음이 복음된 교회들이, 복음이 복음된 나라들을 찾아보기 지금 힘든 시대입니다. 인이 떨어졌어요. 둘째 인부터 이 다섯째 인까지는 인간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타격을 받고 있다. 옛날보다 덜 행복합니다. 차는 타고 다니고 핸드폰을 갖고 다니고 컴퓨터는 하지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다. 그게 먹고 사는 게 더 각박해지고, 제가 1900년 초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15년 뭐 이렇게 30년 뭐 앞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2호선 지하철 2개인가 팠을 때인데 거기 갔더니 한 3, 40개 되더라고. 제가 보기에도 일본 따라가려면 몇십 년을 해야 되겠더라고. 지하철이 3, 40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살아가는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집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 중산층 들어갔는데 이렇게 못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입구가 좁아가지고 아파트인데 얼굴은 기품이 하나도 없고 거의 죽은 사람들 같고 그러더라고.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돈은 많이 쓰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옛날보다 기계입니다. 기계. 인이 떨어져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소망이 없어졌어요. 인간이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여섯째 인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이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덴버 같은데 오늘 봤더니 30도 플러스 30도 됐다가 마이너스로 몇 도 돼가지고 막 눈이 그냥 막 엄청 내렸더라고. 이게 갭이 막 몇십 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지구가 아닙니다. 대이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계시록 6장을 보면서 7년 환란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우리 코앞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죽을 것 같지만 살려주십니다. 절대 해밖에 안 하십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인간은 육체에 붙어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어쩔 수 없어요. 본성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회개를 날마다 하셔야 돼요. 그 개념이 일단 서야 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 뭔가는 개념이 분명히 서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한테 예수가 옵니다. 믿음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환란이 와도 절대 근심 걱정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